참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빈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애쓰셨어요. 욕보셨고요. 또 무엇보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오늘이 11월 17일이잖아요. 이제 11월도 반이 넘어섰는데 이 고창에 우리 고창이 11월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아니죠. 이 중순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11월에만 총 6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돌아오는데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감사거리 하나 없고 기뻐할 일, 웃을 일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좀 그래도 마음껏 좀 웃을 수 있도록 좀 재밌는 영상 하나 좀 보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해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처음이시고 알겠습니다. 신발 좀 벗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가시는 건 좋은 겁니다. 괜찮으세요? 웃지 마세요. 처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볍게 뛰어보세요. 탄성과 몸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무릎뛰기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릎뛰기! 그렇죠.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주위에 계신 분들이 프로입니다.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릎뛰기! 네, 앉아보세요. 아무래도 선생님께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왜 들으세요? 여러분, 박수로 용기를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오타임. 선생님,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선 보세요. 시선. 위를 보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좌우로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어요? 올라오세요. 준비! 출발! 위에 보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하셨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에 도전해 보실래요?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제비 보이세요? 공중제비.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공중제비. 등을 이용합니다. 점프력이 좋아야 돼요. 잘하시겁니다. 자, 선생님도 감사의 의미로 선물 좀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잘하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한 놀이공원에서 이제 덤블링도 하고 각가지 묘기를 부리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 이제 한번 나와서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서 따라해 보시자고 해서 이제 사람을 불렀는데 그때 어떤 아저씨, 얼핏 보기에도 아저씨 같아 보이는데 그 하얀색을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던 아저씨가 아주 자신 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넘어진 이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모습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웃기냐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막 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신있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자기가 앞에 나가서 따라하면 자기가 곧잘 그래도 잘 따라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나름 그래도 자신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막상 해보니까 아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몸은 안 따라주고 모양새는 웃기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창피라는 창피는 다 당해버렸잖아요. 아마 들어가서 아내분이 있었다면 등짝 후드려 맞으면서 이 인간아, 당신 운동신경을 내가 나뻔히 아는데 왜 괜히 나서가지고 이 화상이 막 이런 산소리 들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서도 또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설 줄 아는 용기는 참 가상한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좀 정확하게 아는 지혜도 필요한 거구나. 내 운동신경, 내 몸의 상태, 뭐 이런 걸 좀 정확히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저기 나가서 저걸 따라할 수 있다 없다 딱 계산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그 아저씨는요, 용기는 진짜 가상한데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 운동신경으로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저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래서 안 나섭니다. 저도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 결론적으로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피지기 죽이면 백전백승이다. 딱 이 설교 제목 보시고 나서 딱 이 말에서 따왔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진다 이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맞는 말이죠.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그 적이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100번을 싸우든 몇 번을 싸우든 1000번을 싸우든 이길 수 있는 거죠.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근데 그 말을 놓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말 따라 보통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는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감을 잡는다는 거죠. 그 적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죄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내가 싸우고 이겨야 할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겠다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그럼 혹시 누가 적이세요? 여러분한테 그 적 같은 게 뭐죠? 욕 아닙니다. 네. 적 같은 그런 사람 혹은 문제, 어떤 무언가가 혹시 어떤 것이에요? 그 미운 인간, 그 주변놈들, 그 썩을 인간, 그 착각들. 누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시죠?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적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적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문제,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말, 그 사람,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이 바로 여러분의 적인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우리는 보통 나의 적이 뭔지,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그래도 어지간하면 좀 안다고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단 적은 알았다고요. 적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백전백승인 거죠? 아니잖아요. 또 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거죠. 아닌디.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안다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알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 하냐고.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말 잘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돼요. 반드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그 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또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벌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막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일종의 샤바샤바를 한 거예요. 샤바샤바 아세요? 너무 은혜로운 단어라서 혹시 모르실까봐 쉽게 말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샤바샤바 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18장 23절 25절입니다. 23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 많은 악인들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땅에 죄 많은 악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의인들도 있을 텐데요. 아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의인도 있는 그 땅을 싹 다 벌하라고 하신가요? 조금 봐주시라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라고. 일종의 이렇게 나름 샤바샤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속 이런 얘기해요. 소돔 땅에 의인 많이도 아니고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기도 그 땅에 하도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자기 생각에도 의인 50명도 없을 것 같았는지 의인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라고 5명을 줄여요. 그리고 나서요, 또 이제 이어서 얘기하기를 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의인 3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의인 20명만 있어도 점점 숫자가 줄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 정도도 없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더니요, 끝에 가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까지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요,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샤바샤바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그냥 말도 안 되게 크게 질러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나 이런 말씀 듣기 좋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급해서 그런데 어떻게 돈 1,000만 어떻게 안 되시겠냐고. 1,000원 아니에요. 돈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냐고.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질러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짝 간을 보시면서 하나님 면치가 없었다고. 1,000까지는 좀 그렇고 700만 아니 500만 아니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도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주셨다잖아요. 약속해 주셨다잖아요. 근데요, 제가 딱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써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니까요. 거기서 제가 또 지혜를 얻었어요. 아내한테도 써먹어야겠구나. 여보, 갖고 싶은 거 있는데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50만 원만? 이라고 먼저 질러봐야겠더라고요. 알아요. 그러면 단번에 저희 아내가 저를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50? 이럴 거예요. 그럼 제가 또 40. 내가 언제 50이라 했냐. 40. 아니 30. 20? 10만 원만. 단계적으로 해야겠구나.
단계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강구해야겠구나라는 지혜를 깨달았다고요. 말씀을 놓고. 할렐루야. 그 말씀 보셔야 돼요. 이러니까. 근데 어째 표정들이 참 짠해 죽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알게 모르게 저도 다 꼽을 정도니 아니 주둥이가 문제니까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말지어다. 저희 아내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없어요. 꼽붙여놓은 돈. 네, 근데 여러분. 근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고 뭐 진짜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쭉 보는데 특별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서 이제 소돔 땅을 벌하시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조카요. 맞아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좀 볼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봤던 그 소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사실 아브라함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싸바싸바 해가면서 소돔 땅 벌하지 말아주시라고 의인 50명만 아니 40명 3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시라고 막 그렇게 사정했던 진짜 이유가 뭐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뭐 소돔 땅을 걱정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누가 걱정돼서 자기 조카 롯이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거듭 사정하고 애원하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서 소돔 땅을 벌하시겠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조카였던 그 롯과 롯의 식구들을 마음만 먹으면 그 소돔 땅에서 빼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까요? 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소돔 땅이랑 다른 나라들이랑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이제 14장 말씀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소돔 땅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고 막 재산들 빼앗기게 되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덩달아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누구도 아브라함 조카 롯도 또 롯의 가족들도 온 식구가 붙잡혀갔고요. 재산도 다 뺏기게 됐고요. 막 그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누가 내 조카를 건드리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쫓아가가지고 적 부셔버리고 한 번에 그냥 적을 물리쳤단 말이죠. 이 정도 사이즈의 적이면 싸움 좀 할 줄 아는 사람 한 318명? 네, 300명쯤 데려가면 되겠네. 바로 딱 계산이 서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단번에 적 부셔버렸다고요. 그 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랑 롯의 식구들 또 뺏긴 재산들 싹 다 도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소돔 땅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또 사람 몇 명 아브라함이 꾸려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롯이랑 롯의 가족들 뭐 보쌈해가지고요. 데리고 올라치면 데리고 올 수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 어떻게 했음?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고요. 사정했다고요.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말씀 보셨지만. 사랑 나사렛 교회 식구들, 저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적들이랑 맞짱 뜨고 그 적들을 쳐부시는 그것은 그래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어찌저찌 해서 맞서고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요, 그래 버리시면요, 자기한테서는 어떤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자기 나름의 방식과 계획과 어떤 계산, 경험이 있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였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27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이고 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잽도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티끌이고 재일 뿐이다. 티끌처럼 작고 재처럼 타고나면 재처럼 시커먼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교 시작쯤에 이 말씀 드렸었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요? 내가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과 지혜 없음을 알게 돼요. 나름 자신있게 나섰는데 또다시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창피를 당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고요. 그게 나의 한계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더 처절하게 알아야 돼요. 왜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는 능력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고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건 나의 한계다. 이게 나의 한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롯을 빼오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라고요. 자기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능력과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서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 몇 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뭐예요?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 땅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소원에 오케이 하시고 가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어디까지인 줄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능력과 그 자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야 할 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돔 땅이 망하게 돼요. 벌받게 됐다고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소원 안 들어주셨네요?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준다고 분명 끝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소돔 땅은 벌받았지만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땠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아브라함이 진짜 속으로 걱정했었을 그 문제, 자기 조카 목숨은 건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롯한테 그 땅에서 끄집어내 주셨었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성경에다 옮겨 적으려면요,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지주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피지기라고 할 때 지피지기, 여기서 지라는 말은요, 한자로 알지자,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이죠. 또 지피지기라고 할 때 그 피라는 말은 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피지기 할 때 그 끝에 말 기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말이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붙여야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피지기 그리고 지주요. 눈치채셨죠? 이 주주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적을 아는 건 그래도 어지간히 한다고요.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나의 적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감을 잡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안다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안다면, 나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게 세트로 따라와야 돼요. 주를 아는 거.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라 치면 누구보다 또한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왜요? 나를 그렇게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나의 무능함과 지혜 없음과 한계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알고 싶어지고 주님의 한계 없는 능력과 그 사랑과 지혜를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고. 정말 백전백승 하려면 지피지기 지주까지. 지피지기 지주면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부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하루는 저희 딸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애가 예배 끝나고 나서 대표님 그래요. 아빠는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화를 내? 화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 시간에 화를 내면서 설교하나요? 네? 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이야 뭐 당연히 지난 몇 년 동안 쭉 제 설교를 들어와 오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이라 어쩌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옆에 서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다 보니까 누구보다 솔직히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설교 잘하고 싶은 욕심. 제가 사실 진짜 그 누구보다 그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진짜 많이 찾아봐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말투로, 어떤 손짓을 하시면서 설교 스타일 막 보고 따라도 해보고 막 흉내도 내보고, 사실 나름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힘있게, 강단 있게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딸애가 보기에는 아빠 화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점점 더 알겠더라니까요. 이 앞에 서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구나. 사실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랬거든요. 내가 저기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면 그냥 다 쓰러지시고 눈물바다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뒤집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또 특히나 언젠가부터는 이제 설교하는 모습을 앞에 카메라 세워놓고 찍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제가 하는 설교 다시 못 보겠는데 억지로라도 다시 꼭 봐요.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볼 때마다 느낀다. 괜히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당연히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부족한 중에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너무 대단하시고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된다니까요. 저의 부족함을 그렇게 하나둘씩 발견하게 돼요. 알아가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자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께 매달려야 함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제 노력으로 목소리를 좀 어떻게 하고 좀 말투를 어떻게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하고 물론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정말로 그렇게 뼈저리게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능력, 한계 없는 느끼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마디를 꼭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더욱더 어느 때보다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뼈저리 좀 알아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